오늘 아침에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또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레미야서 8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닥칠 그 재앙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사건을 해석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되는 그 인생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 8장 12장 8장에서 12절, 이 8장 12절까지는 이 백성들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그 근본 원인을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면서 그들을 상태가 어떠한지 고발하고 계십니다. 4절과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읽을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정해진 창조 질서와 정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넘어지면 일어날 거고 가면 올 거고 심지어 짐승들마저도 이 정해진 때를 알아서 이 철새들이요 알고 움직이는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고 이 죄를 향해 죽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 모습을 어찌된 모습이냐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 어쩌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세워놓은 그 이스라엘의 그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해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어지는 이 8절에서 12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고 이 주님의 율법을 받고 율법을 알고 배운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그러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왔고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어릴 때부터 철저히 교육받으며 살아왔고 그리고 그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이 신 그 법률을 그렇게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찌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시기, 이 포로기가 될 시기에 가까워져 가서 모세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쳐야 되는 이 서기관들의 직무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서게 만들어야 되니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전혀 하지 않았어요. 원래 이 멸망을 당할 때, 이 멸망 당하기 전에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서 깨닫고 영적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게 중요한데 이 가르쳐야 될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산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 백성들이 말씀과 멀어져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죽어요. 육신적으로는 살지 모르겠으나 영적으로는 죽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성경 말씀 읽는 거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뭐냐. 말씀 읽어야 살아요 우리가.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뭐 성경이야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해서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내가 매일매일 서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영의 양식을 내가 받아 먹느냐 받아 먹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위기 가운데서 말씀으로 해답을 찾는 것, 이게 중요한데 이들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결과로요, 그들은 결국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아내들을 침략자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고 밭도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때 모두 쓰러져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산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삶의 근본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게 이게 중요해요.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위험해진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늘 평안하길 원하죠. 늘 내 인생이 평탄하고 순탄하고 항상 복이 넘치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그 복은요, 그 평강과 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복 안에서 살아갈 때만 유지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것만 있으면은 깡통만 있는 거예요. 말씀 읽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는 것들인데 오히려 그게 주객이 전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여러분의 영을 살려줄 거예요. 내 영이 살아야 살지 않겠어요? 하나님 법 안에 살아갈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만들게,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어야죠.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관점과 내 지혜를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무너지고 심판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13절부터는요, 되돌이킬 수 없는 임박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자, 이거는 13절 말씀은 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에 이 열매가 없어서 추수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이제 없어질 것이라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살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내가 달려있다라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어진다라는 건 큰 재앙이에요. 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때에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는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이제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 말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고 선지자 관점에서 말하는데 이제 유다 백성의 관점에서 말이 나오게 돼요. 이제 임박한 바벨론의 침략을 겪어야 되는 유다 백성들의 반응을 다룹니다. 이제서야 자신들이 망하는 이유를 깨달게 되는 거죠. 자,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알기는 잘 알아요, 그죠? 우리 원인을 알고, 근데 알기는 잘 알면서 원인을 알았으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생겼다는 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울고 불고 매달리던 난리를 떨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해결을 봐야지요. 그래야 되는데 이 말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근데 모일지어다. 그래, 모여서 미스바에서처럼
회개하고 기도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이게 뭡니까? 자포자기하고 자멸하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음을 잘 깨달아 알았음에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고집입니까? 이 영적으로 밀어나는 게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고, 내가 살 길을 찾았으면 살 길로 와야 되고, 근데 영적으로 갈급하면 해결할 자리를 찾았으면 그곳으로 가야지. 왜 다시 그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그냥 여기서 그냥 죽겠습니다, 이게 무슨 밀어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죄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건 우리도 이걸 보면서요, 우리의 삶도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며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악행이라는 걸 잘 깨달아 알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알기는 잘 알죠. 알기는 잘 아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 중심이란 말하지만 사실 내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 욕심과 욕망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잠시 미뤄두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멸망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피하려고 해봤자 더 처절해지기만 해요. 그 패망하게 되고 더 힘들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해답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산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이미 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유다의 저 모습을 보면서, 이 망해가는 유다의, 이 오늘 보는 그 유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답답하다, 저 미련한 것들, 이럴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저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바로 고통스러워하신 하나님, 임박한 심판을 마주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거부하는 그 유다 백성들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비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지 멸망하고 패망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처럼 마음이 상하여 슬퍼하신 하나님의 아픈 심정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당하는 길로 결국에 들어가려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세요. 수없이 멸망을 선포하면서도 돌아오기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기만을 기다리시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멸망에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시며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용서하시고 다시 살리시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길 원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도 자신들이 구출되지 못함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전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니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이 성 안에만 있으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 바로 터갑까지 이 어떻게 포위하고 있는, 그 침공해 오고 있는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그냥 막연하게 여기는 안전해, 예루살렘 안전해, 이러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아니하고 심지어 성전에서 우상 숭배까지 하고 있었어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이들이 무슨 짓까지 하고 있었냐면, 성전 안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태양신을 향한 제단을 쌓아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 가증한 모습을 보라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까지 등장해요. 이 바벨론이 침공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히 예루살렘은 안전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어떠한 것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 대신에 조각간 신상과 헛된 우상을 자신의 신으로 삼아 섬기고 있었으면서도
여호와는 시온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나는 안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어떻습니까? 참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 종합적인 입장에서 볼 때 참 뻔뻔하게 그지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그냥 시원해만 있으면 된다, 이게 뭐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깨어 살아가고 있지 못하면서도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주일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나 걱정 없어,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저 예배만 드리면 다 용서받고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 변화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내 뜻과 내 마음이 앞장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주관하도록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 힘들게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끌려다니세요. 하나님께 운전대 내드리고 하나님께 주권 내드리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따라가 보세요. 얼마나 편합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전에 한번 장거리에 가는데 그 근처에 있는 친한 목사님이랑 같이 둘이 갔는데 제가 피곤해가지고 운전대를 맡기면서 옆자리에 앉아서 갔습니다. 편하더라고, 운전 안 하니까요. 남이 운전시키고 옆에서도 앉아가니까 그거 정말 편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운전하시는 거 옆에 타 있으면은 편해요. 옆에서 졸아도 되고 뭐 다 좋습니다. 근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하고 곤란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유다와 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도하실 때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주권 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운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내 인생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변화시키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배은망덕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멸망 직전에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혹시라도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식으로는 우리 이미 다 압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 의지해야 살고 거기에 복이 있다라는 것도 다 압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